우리 말씀 보죠.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하나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과 음식과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필수적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 나름대로 예수님의 식사 자리,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몇 개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저녁 식사 자리죠.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세요. 무엇보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례로 지키는 성찬식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시작되었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요청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아본 예수님의 식사 자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곧 찾아가겠다 말씀하세요. 그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몰고 해변으로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기다리시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며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요.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너 나를 배신했잖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 앞에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또 동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런 식사의 자리 하나만 더 꼽아보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때 여러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들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거, 여자랑 애들까지 합하면은 숫자는 좋게 10,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식사를 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도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도 식사하시고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식사 때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임팩트를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임팩트가 있는 식사 자리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실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처음 부르셨습니다. 각각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명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살던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자, PPT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예수님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곳에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시죠. 저 가운데 이제 선이 쭉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선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요단 동편으로도 가시긴 했지만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요단 서편. 그 중에서도 요단 서편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이렇게 양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셨죠. 자,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빨간 동그라미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본 건데, 위에 보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버나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살았던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출신들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기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것이 가버나움이 있는 그 저곳에 이제 파란색 길쭉한 모양으로 동그라미 있는데, 아니 그 모양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또 있죠. 거기 이제 훌레호수라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마치 백두산처럼 이스라엘도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 있는 만전설이 녹아서 밑으로 단으로 흘러 내려와 그 단의 모임물이 훌레호수에서 더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게 밑으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서 제일 밑에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사해까지 흘러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놀라운 이적을 또 하나 행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침상째로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다시 걷게 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왜냐, 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이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정성과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며 침상을 걷어서 들고 가라.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걷어서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여기 바닷가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진짜 바다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위에서 민물이 흘러내려와서 민물 호수인데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바다라고 통칭해서 불렀어요. 갈릴리가 상당히 큽니다. 서울 시내 면적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뭐 파도도 치고 그러는 거죠. 이 갈릴리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풍병자를 바로 직전에 걷게 하시고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가고 계셨는데 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레위가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원래 레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태로 불리게 돼요.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특이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리였다라는 세리. 이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뭐 요즘처럼 뭐 수학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뭐 세무공무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의 국권을 빼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다가 세금을 보내야 되니까 이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그 중간에 자기가 커미션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세리입니다. 로마는 각 지역마다 그 동네 사람들을 세리로 뽑아서 그 세리들로 하여금 로마에 바칠 세금을 인구 수대로 걷게 해.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보내는데 이 세리는 특별히 로마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성과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쥐어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죠. 어쩌겠습니까? 세리들은 그래서 대부분 탐욕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뒤에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배신자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사람,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세리입니다. 세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다 세리는 죄인이다 더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하디악한 죄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그의 집에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뭐 죄인들이 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혹은 어떤 뭐 도덕적으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겁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뭐 중풍병자를 고친다던가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던가 그때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곳에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가 아예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며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시는 분인데 그런 선생님인데 지금 그 선생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배워왔던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모습에 기분이 확 나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곳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출난 사람들, 아카데믹한 사람들이에요. 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과 율법 연구를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일 주된 업무가 뭐냐? 주된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필사자예요. 요즘에는 성경을 다 인쇄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양피지 같은 데다가 성경을 다 일일이 사람이 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쓸 때에도 얼마나 거기에 정성과 많은 어떤 것들을 담아서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신학교 교수나 그런 정도가 되겠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깐깐한 사람들, 더 율법에 있어서는 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드디어 잡았다 이런 그러는 거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딜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이거는 율법에 위배된 일이야 라고 약점을 잡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쟤들에게 먼저 따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사실 상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범하는 심각한 죄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꽤 깊다. 혹은 관계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죠. 상종하기 싫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람하고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 근동은 더 심했어요. 나와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나의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서로 싸웠다가도 같이 화해할 때는 항상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동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도 이런 문화들은 내려오죠. 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떡을 그들이 같이 쪼개서 먹는다라는 뜻인데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당연히 밥 안 먹고요. 같은 동족이라도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하고 절대 밥 안 먹습니다. 겸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뭘 봤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유대인, 그것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 머리 털려고 처음 보는 광경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건데 이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냥 얼핏 읽으면은 이 말은 딱 떼서 다른 데에 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 밥을 왜 그 사람들하고 먹느냐라고 했을 때의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것은 좀 안 어울리는 대답 같아요. 내가 밥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의도가 있으실 텐데. 자, 일단 의도를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 그 중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불렀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께 붙인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뭐 맛있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다니고 술집 드나들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흥얼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는 것, 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딱 나오는 안 좋은 예다, 저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존재로 불렀던 겁니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구약성경 말씀에 그러지 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인간이 살고 있는 지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치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는 이래도 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하찮은 곳, 더러운 곳으로 봤기 때문이죠. 자, 다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들어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 즉 그분의 식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과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아냐?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서 이 식사의 자리를 활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의사 앞에 병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는 최선을 다해서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죠.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비포 레위, 애프터 마태예요. 그는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이런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에 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어떤 식탁하는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올려드려져야 된다. 이걸 잘 보여준 사례가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모범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뭘 했느냐?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가 모일 때는 또 뭘 했느냐?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겼다, 좋은 시간 보냈다, 이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서로 편견 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거기에서 나눴다라.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생겨났느냐? 그들의 멤버십은 더 굳건해졌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도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이제까지 이어온 겁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꿈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예배를 드리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가장 정결하게 드려지는 순결한 제사죠.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런 행복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식탁이 바로 주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런 식탁 교제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싶지 않으실까? 저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현장일 때 그게 더 증폭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박영동 목사님이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인상 깊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식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눕니다.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친밀해지고 무장해지는 곳이 바로 밥상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과 더불어서 하늘의 밥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더 좋고 더 맛있는 것 찾자, 이걸 추구하자, 이럴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리가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뭘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어쩔까? 요거로 따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바인 것이죠.